오늘 정말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쪼개가면서 놓치지 않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기억하시죠? 우리 잠깐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유일성은 우리 신앙을 굳건케 합니다. 아멘? 예, 그 유일성이 흔들릴 때, 우린 다신론을 허용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길이 있다라고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딴 걸로도 회복을 얻을 수 있어 라는 가능성을, 유일성을 배제할 때 바로 생겨버립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유일성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또 우리 주님의 뭐가 있죠? 존귀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존귀하심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또 우리의 신앙을 왜 두텁게 만들까요? 네, 그겁니다. 우리는 아무 계획 없이 아메바에서 시작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만져진 존귀한 자라는 것. 하나님이 존귀하시니까 우리가 존귀한 거죠. 그가 존귀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존귀할 수 있겠어요? 그 존귀성을 기초로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합니다. 근데 그 존귀성을 파괴한 채 우리만 존귀하려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성 위에, 그 기초 위에 서야지만이 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 파괴가 되고. 그럼요. 주님, 우리가 만드신 그대로 순리대로 우리를 써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영리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이 허락한 다른 교회는, 교훈은 우리가 허락하지 말자라고 저번 주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번 주까지 개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신서의 형식이지만, 서신서지만 설교문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말 하나 없이 쫙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와 비교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하심을 드러내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선지자들이 누구인지 봐야겠죠? 그렇죠?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예, 되게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500페이지나 되는 그 책이 하나 있는데,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맨 처음에 뭐 성경 얘기도 안 하고 세상 철학, 세상 사상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너무 좋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좋은 소식인 것 마냥, 복음인 것 마냥 얘기하시다 마지막에 확 뭘 갖고 오시면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거 봐라, 요것도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상대할 수도 없을 만큼 복음이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설교 방식을 이어가는 설교문집이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성경이 먼저죠. 네, 성경 히브리서를, 그 방식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선지자가 뭔지를 우리가 좀 봐야겠죠. 그렇죠? 선지자의 특성, 우수성,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지자가 뭔가요, 여러분? 선지자. 저희 교회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알겠죠. 우리 교회 분들만 아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알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몇 개가 있죠? 총 3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윗의 장막하는 그 부분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죠. 그렇죠? 그 중에 선지자. 근데 우리가 선지자랑 제사장이랑 조금 헷갈리긴 해요. 왜냐면 그 중간에 통로에 서 있는 게 비슷하니까. 근데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선지자는 어떻게 서 있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등에 계시고, 백성들이 있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럼 제사장은요? 그렇죠. 백성들이 뒤에 있고 하나님을 향해 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똑같이 서 있는 것 같지만 역할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누가? 선지자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 제사장이라는 단어의 원어 안에 그 중보하는 그 원어 단어가 있고요. 선지자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사람의 입장에 서서 있는 게 아니라 어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얘기하는. 예. 그러니까 어떨까요? 아주 파워풀하겠죠. 예. 아주 권위가 있겠죠. 구약의 이야기 전체를 세 등분한다면 선지자, 왕, 제사장 이야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게 누구의 말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선지자들의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쫙 보면요, 왕이 말한 거랑 제사장이 말한 거랑 선지자가 말한 거랑 보면요, 선지자가 말한 게 월등히 많습니다. 구약에 17개의 선지서가 나오잖아요. 가장 큰 분량이에요. 근데 선지자가 그러면 17명이었나? 아니요. 그 문서 사역을 하지 않은 선지자들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1절에 옛적의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 선지자들. 그러니까 모세,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요나, 여러분 아시는 선지서에 나오는 그 모든 이름들,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꿈과 환상을 통해 받기도 하고, 그냥 직접 듣기도 하고, 글로 받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 부분으로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냐? 말로만 전달하기도 하고, 기적을 통해 전달하기도 하고, 예언적인 행동을 통해, 말은 안 하고 행동을 통해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1절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을 통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절 하나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말하는 그 내용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도래까지 내다보고 말하는 선지자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너무 대단하죠?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만이 아니라 재림까지 말하는 선지자들. 이사야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 다니엘 선지자는 어떤가요? 네, 다니엘서 11장은 구절마다 막 성취가 돼요. 네, 구절마다 예언이 있어요. 단어마다 막 성취되는 장면도 있고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건 선지자를 제대로 좀 보기 위해서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누구에게 가야 되나요? 선지자에게 가야 됐어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되죠?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그때 말할 때 그냥 힘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권위 있게, 방금 말했던 꿈과 환상으로, 기적과 여러 기적적인 행동으로, 그 예언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는요,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지만 이제 선지자가 좀 멋있어 보이나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롭고 엄중한 말씀을 한 선지자가 다 받아낼 수 없었어요.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시, 온전한 계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에게 모든 계시를 주지 않았고 온전한 계시를 주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전 재밌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이 재밌어 하시고 계신 걸 눈에 보입니다. 모든 계시는 뭘까요? 그거를 한번 좀 얘기를 드릴게요.
구약 성경 가운데 메시아의 예언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렇죠? 이사야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 언약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럼 옛 언약이 아닌 오늘 우리 성찬식 하면서 새 언약에 대한 부분, 옛 언약 아닌 새 언약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선지자는 누가 있었을까요? 예레미야가 그걸 얘기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또 그 새 언약을 어떻게 백성들과 맺을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또 없어요. 그거는 에스겔에 또 나와요. 재밌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계시를 통틀어 가지고 한 선지자한테 다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나눠서, 예, 그 언약에 대한 부분마저도 나눠서 주셨어요. 그리고 온전한 계시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계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의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 보는 관점,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그걸 반영하는 것. 또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자비로우심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설명만 했지 하나님의 성품을 스스로 나타내진 않았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하시는 거죠. 또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그리스도가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오셔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능력을 완성하여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계시, 온전한 계시, 이것을 이렇게 깔때기로 이렇게 보니까 누구?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 지금 저자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밌죠? 네, 1절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절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계시, 완전한 계시, 이 선지서의 주인공,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선지자의 끝자리에 서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예, 선지자들 말고 특히 이제는 이 신약의 시대에는 선지자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말씀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들의 말들이 있었어도 그건 예수를 말했던 거고 그들의 말보다 그들의 기적보다 예수가 더 뛰어난 것들을 너희들이 보여줄 거다 얘기하십니다. 그 계시의 온전한 계시, 모든 계시의 완성이신. 여러분 계시가 뭔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포칼립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헬라어인데 이게 더 쉬워요. 한자가 참 편하긴 해요 우리에게. 10개 보일시예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때마침 또 손수건을 갖고 있는데 이 핸드폰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된 거예요. 있어요. 완성이 됐다니까요.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자, 얘가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완성됐어요. 계시는 완성됐습니다. 계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 바뀔 게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가려만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뺄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선지자? 인간? No. 아무도 이거를 치울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 마술하는 것 같은데. 짜잔. 그래서 계시의 완성자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만이 이 완성된 계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 이제 여러분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 선지자보다 뛰어난 그 예수를 버리려고 하느냐? 그 핍박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예수를 버리려고 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봐라. 너네가 예수를 잘 모르니까 지금 너네가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거야. 신앙이 약해진 거야.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이시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했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나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산에 이제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변모하시잖아요. 변화사에서
변화하셔가지고 그곳에서 변화산이죠, 그게. 변화하신 그곳에서 우리 베드로가 흥분했어요. 흥분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 초막셋을 짓고 여기 그냥 살죠. 눌러 앉읍시다. 주님 하나, 모세과 하나, 엘리야과 하나 그렇게 만들어요. 막 하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뭐였죠? 예수님을 선지자 계열에 그냥 놓은 거예요. 그냥 선지자들, 모세와 엘리야와 그냥 동급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 인식 안에 베드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라고 그러시죠? 소리가 있으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 예수의 말을 들어라. 딴 애들 말 듣지 말고 하늘에서 뭘 했냐면 서열 정리를 하신 거예요. 서열이 틀려. 예수는 모세랑 엘리야랑 서열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게 그 장면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계획을 알기 위해 선지자에게 갔었으나 이제는 예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사실에 대해서 혼란이 있고 속임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거죠. 어디? 교회 안팎이나 마찬가지로. 교회 밖은 어땠나요? 저번 주에 우리가 이미 했죠. 교회 밖은 예수님이 유일성과 종기성을 무시하면서 그냥 교사, 좋은 선지자로 예수님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의 허락한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은 언제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교회 안에는 있어 왔고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안타까운 신자들도 아직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지자급으로만 보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미래를 알려주는 선지자 정도로 취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위험할 때 위험 신호 정도 알려주는 알람 정도로 생각하는. 그래서 실수할 때가 많죠. 어쩔 때는 좀 용하다라는, 주님 음성 잘 듣는다는 용하다는 목사님, 권사님 쫓아가서 머리 이렇게 뒤밀고 안수받고 막 꿈 해몽해달라고 막 이러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예수님, 완전한 계시, 온전한 계시, 예수가 있지만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꿈 해독해 주시고 내 앞길을 좀 미리미리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정도로만 생각하는, 선지자 취급하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진 않은지. 우리는 왜 그런 실수를 범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 좀 우리가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심플한 겁니다. 왜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두지 않고 그냥 선지자 정도로만 두느냐?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얘기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선지자 막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럴 때 재미가 없으시면 여러분 뜨끔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수준이 있으셔야지 재밌어요. 맞아요. 왜일까요? 우리 찬양만 보더라도 요즘에 나오는 많은 찬양들이 어떤가요? 나 힘들어요. 한탄. 위로해줘요.
내가 되게 중요한데 날 좀 보듬어주라니까요, 예수님. 그런 찬양이 너무 많아요.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고단한데, 내가 얼마나 지금 그게 다 찬양의 끝인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낙심하여 뭐 이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 찬양 부를 땐 눈물이 팍 흘러요. 그런데 존귀한 아들, 막 그냥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만을 얘기할 때는 밍숭맹숭할 수 있는 상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그냥 내가 위로받고 내가 뭔가 나랑 청소돼 뭔가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에는 눈이 밝아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 하나님이 어떠하심, 예수님이 어떠하시다, 예수님의 영광, 존귀 뭐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길, 내 주머니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내 여가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를 예수대로 안 보고 예수를 선지자처럼 보고 싶은 거예요. 알려줘요. 여기다 땅을 살까요? 여기다 집을 살까요? 언제 팔까요? 그냥 그게 나쁘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린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냥 예수를 거기에 이용해 사는 사람들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선지자 취급하는 거예요. 내게 포커싱이 되어 있으니 예배의 주인공도 나이고 주인이 그냥 또 나로 바뀐 거죠. 그러니 대책 없이 내가 또 주인 됐으니 자연스럽게 능력 없는 내가 주인 됐으니 내가 또 염려가 돼, 스스로. 내 주인이 하나님이면 그렇게 염려가 안 되거든요.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근데 내가 주인 됐으니 이 또 부족한 내가 주인이 되니 내가 또 염려가 돼.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니 너무 염려가 되니 또 미래가 걱정이 한가득이야. 그러니 또 찾아간다라는 게 선지자 수준의 예수님을 또 찾아가. 미래를 알려주세요, 예수님. 대답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서야 어딜 찾아가? 거짓 선지자를 또 찾아가. 그래서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아들을 낳을까 딸을 낳을까 뭐 이상한 거 하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자, 거기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은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세 번역이거든요.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한다.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자, 거짓 선지자가 누구하고 딱 붙게 되죠?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을 멸시하는 선지자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들에게는 딱 달라붙어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만사형통할 것이에요. 당신에게는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을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쯤이면 됐다. 너 신앙생활 이쯤이면 잘하는 거야. 됐어. 할 만큼 했다니까. 하나님 화 안 내. 심판 없어. 좋은 게 좋은 거라니까. 예수님의 바른 이해가 없으면 이 소리에 귀가 기울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 그랬죠? 경고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인기 없는 책.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설교도 대기가 인기가 없을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교회의 칠이 권면이 없어진 지 오래라고들 얘기합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좀 바른 얘기하면은 꼰대 소리 듣는 거죠. 근데 계시록에 보면요, 성령님은 책망을 듣는 교회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 안에서 그 책망을 듣지 않으면 뭐가 어떻게 되죠?
그 교회는 망하게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가끔 좀 놀랍니다. 우리 교회가 안에 이렇게 푸시함이 없고 동료가 없어서 좋다.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전 푸시할 거예요. 지금 이대로 좋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우린 죄를 짓게 되어 있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의 말을 하지 않으면 평안하다 그러면 정말 평안하고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되게 젠틀해 가지고 푸시 안 해.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저 잘해요, 푸시 원래. 지금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 푸시를. 저 미워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할 겁니다. 1대 정석진 목사님 저보다 더 푸시했더만요. 설교 들어보니까 장난 아니던데요. 저는 양반이던데요. 되게 살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김현수 목사님 여러분 안 하신 것 같죠? 여러분 선교지 가면요 단호하십니다. 일주일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오시지 못했으니까 미안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못했다 그러셨어요. 저한테. 선교지 가면요 명확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면 거짓 선지자겠죠. 딴소리 하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주 놀랍고 흥미로운 얘기 하나 제가 전해줄게요. 성경학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수많은 말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지자들이 했던 그 나오는 말들 중에 앞으로의 일, 그러니까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것이 주된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니까 선지자들이 말했던 말을 다 분석해보니까 92%나 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1%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92%를 뭐라고요? 현재의 일을 말하는.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는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한자가 참 되게 편한 게 맡길 예를 써요. 미래 예자를 쓰지 않아요. 예견한다 할 때 미래 예자를 안 써요. 맡길 예. 그게 뭐죠? 예금, 예치할 때 하는 그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선지자라고 하고 예언자라고 하지 미래를 말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미래가 들어가 있겠죠. 몇 퍼센트? 얘기하다 보니까 7%가 들어가요. 뭐 너네가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돼가 나오니까. 그럼 예언의 이 선지자의 말의 핵심은 뭘까요? 맡겨진 걸 전하는 거고요. 현재의 일을 얘기하는 게 주 포인트입니다. 왜 이 일이 지금 일어났는가? 지금 우리는 왜 여기에 서 있는가를 말하는 것.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게 바로 선지서라는 거죠. 선지자들의 말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깨어라 다시 주께로 돌아오라 라는 게 예언자 선지자의 말이에요. 현재에 관심이 있어요. 자,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는 우리의 미래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 온전한 선지자이신 예수는 우리 현재의 일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없다고요? 아니요, 있으세요. 엄청 많으세요. 미래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현재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내일부터. 아니신가? 저 항상 그러는데. 그러니까 현재는 없어요. 항상. 그럼 내일부터? 내일 가서 또 다이어트 해야지? 내일부터. 그럼 내일 내일 모레 다이어트 해야지? 또 그때 가서 내일부터. 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너무나 중요시하고 관심 있어 하십니다. 근데 어디부터 고쳐나가시죠? 미래를 고쳐나가시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재를 고쳐나가기 원하십니다. 현재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현재의 말이 92%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안 바뀌면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예배
집중하지 않는다면 넌 미래에도 집중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해야지. 다음 주부터 봉사도 열심히 하고 묵상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게 또 다음 주가 가도 그게 1년 가고 2년 가고. 예수님은요, 과거도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제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디? 지금부터 이제는 너 과거를 내가 보지 않을 거야. 죄 가운데 있는 너의 모습, 죄된 너의 모습을 내가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즉 이제는 지금 오늘부터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현재. 내가 너 거기 신경 쓰자 이게 아니라 너의 그 아팠던 모든 그것들은 내가 이제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아니, 그 죄성에 대해서 내가 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하나, 이거는 찾아볼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여러분들이 다 봤으면 좋겠어요. 구절을. 이사야서 43장 보시면 18절, 19절 보셔야 돼요. 자,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제가 그냥 말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벌써 외우시는 분들 많으니까 보지는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이거는 이전 것이 지나갔다. 그 이전 거를 내가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의 죄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봅시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예. 그럼 고개를 들어보세요. 우리 보고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아픔, 상처들, 버림받고 수치받았던 모든 것들, 고생한 것들 이제 기억하지 마. 내가 새 길을 내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앞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변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사에 엎드려 일치 못할 소멸하게 꺼져나가는 등불과 같이 하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뭐죠? 출애굽 때 있었던 엄청난 기적,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너의 일생일대에서 가장 은혜로웠던 눈만 감으면 와 주님 만났고 그때 맞아 그때 좋았지. 그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너무 좋았어. 그 수련회 그 선교 여행 너무 좋았지.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그거를 뭐 하지 말라? 기억하지 마라. 기억하지 마라. 추억 속에 살지 마라. 내가 그보다 더한 길을 낼 거고 생명수를 줄 거고 너가 경험했던 그거보다 더한 은혜를 맛보게 할 거야. 추억에 빠져 살지 마라. 그건 그냥 옛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헌신하지 않으면 과거의 어떠한 헌신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과거가 우리를 만들어줬죠. 근데 오늘 내가 결단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옛날의 영광이 있더라도 주님은 뭐라 하시죠? 차라리 기억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은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근데 그거도 기억하지 마. 앞의 일을 기대를 좀 해보자. 같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좀 가보자. 옛 영광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선지자의 직무, 제사자의 직무, 제가 두 개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선지자가 선지자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할 때는 언제인가? 언제 그 역할을 하는가? 잘 들어주세요.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할 때는요, 이스라엘이랑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이 위태로워질 때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평화로울 때, 잘할 때는 안 나타나요, 선지자가. 네. 어떻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는데 위태로워요. 그 언약을 잊어버려요. 위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역사를 보면요, 뛰어난 선지자가 있었을 때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일 때인 거예요. 위기일 때인 거예요. 선지자들이 되게 많아요, 막. 네. 언약을 깨고 위태로울 때입니다. 선지자의 활동이 왕성해요. 아, 그럼 좋아요? 너무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탁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신 많은 선지자들 다 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위태로울 때만 그분을 찾진 않은지.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는데 내가 그 빛 가운데 살지 않은 채 예수를 선지자보다 못한 자로 취급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나의 삶의 위기 때에만 내가 필요한 선지자를 대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항상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이 필요할 때 꺼내드는 내비게이션처럼 예수님을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비 올 때 우산을 들듯, 우산신앙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비 올 때만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때만 예수님이 생각나니까 우산 피듯 예수님을 사용하는 우리. 그게 바로 예수를 선지자 취급하는 겁니다. 아, 그럼 그 위기 때 주님이 도와주시면 됐지 뭐. 아니요. 잘 들어주세요. 위기 때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어요. 왜요? 감각이 무뎌진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좀 강력하게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 계속 안 들어보니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감각을 잊어버렸어요. 영적 감각이 망가진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좀 이렇게 되게 노곤노곤하고 사랑스러운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막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자, 오늘 이 설교를 내가 듣고, 아, 그래. 라고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나마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러한 말씀을 선포해도 무감각하죠. 그럼 너무 오랫동안 예수님을 우산 취급하며 살았기 때문에 또 들어도 별로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행위를 알고 있다. 너 수고, 인내, 너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믿음의 형제인 척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히 드러낸 일도 안다.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고 막 했던 것도 다 알아.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참았어. 낙심하지 않았으며 잘 견뎌주었다. 네, 우리 얘기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은 너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야. 이전에 너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 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동하여라. 만일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뭐 이것이 구원에 대한 거냐 뭐냐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촛대를 치우신대요. 뭔가 안 좋잖아요. 그냥 느낌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제가 지금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과 깊이 사랑했던 최고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친밀했던 시간들. 그 시간이 떠올리면서 그 시간과 지금 나의 시간과 비교했을 때 내가 그 시간만큼 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벌써 넘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식어진 현재는 실제로 넘어진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칭찬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너는 다시 뭘 해야 되냐? 첫사랑을 기억해, 그리고 회개해, 그 다음에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잘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책망한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여러분들이 가장 신앙적으로 좋았을 때가 떠오르시죠? 저도 여러분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똑같아요. 이때가 떠오르는데 지금이 그때만 못해요. 그러면 이 상태는 벌써 무슨 상태라고요? 넘어진 상태라는 거라니까요. 이미 책만 받아야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추억하고 있어. 추억. 좋았지. 그게 자랑인 것처럼. 넘어졌다니까요. 그걸 추억하고 있으면 그걸 그대로 내가 하고 있지 않고 그 사랑대로 가고 있지 않으면 넘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십시오. 우리 깨야 됩니다. 어떻게? 첫사랑을 떠올리십시다. 추억합시다. 기억합시다.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머물고 회개를 안 하면 촛대를 옮기신다. 그냥 그때 좋았어 하고 끝나면 촛대 옮기신대요. 다시 그럼 그때 추억하고 그때 첫사랑 기억하고 그 다음 뭐하라? 회개해라. 그 다음에 뭐해라? 처음 행위로 돌이키라. 그때 했던 열심을 기억하고 그대로 해라. 기억만 하지 말고 추억만 하지 말고 해라. 다시. 그러면서 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것이다. 조금 냉정해 보일 정도로.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거야. 성령께서 하시는 얘기를 듣게 될 거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얘기를 듣게 될 거야. 근데 만약에 네가 이거 또 안 들어? 그럼 너가 귀가 없는 거야. 그리고 촛대가 옮겨지는 거야. 이제 우리에게 맡겼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나 더 이상 푸시하지 않을게. 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주님이? 네? 귀 있는 자는 들을 거야. 하고 손 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요. 좀 냉정해 보이기까지.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니 아직 내가 정말 주님이랑 그 친밀한 것도 못 누리신 분들도 있는데 목사님 자꾸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의 귀를 만족시키고 끝내고 싶진 않습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선지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쓰십시오. 참된 선지자 앞에 쓰십시오.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 하나하나를 그 마음 가운데 집어넣으실 겁니다. 첫사랑. 너가 그냥 옛 추억에 가장 좋았던 데를 떠올리고 만다면 내가 너 촛대 옮겨. 성경이에요.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오늘은 좀 적극적으로 기도를 합시다. 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요. 오늘 깨달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나에게 또 어떻게 다가왔는가? 내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들 급으로 취급하고 있는가? 베드로처럼. 그냥 내 앞날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정도? 우산 취급, 위태로울 때 찾는 정도? 선지자 정도? 하나님은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선지자,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를 다 합했으니 얼마나 예수님은 말을 하고 싶으시겠어요. 모든 선지자를 다 합쳤대요. 정말 수다 챙기실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옆에 말하고 싶은데 왜 위태로울 때만 나를 찾니? 왜 비 올 때만 나를 찾니?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리고 또 예전에 좋았지, 예전에 참 좋았어, 내 열정이 있었지. 여러분, 이미 넘어졌대요. 주님은 현재의 일을 얘기하십니다. 선지자, 완전한 선지자. 그분은 미래의 일, 아니야. 현재의 일, 지금 일어서라, 지금부터다. 너가 예전에 했던 거, 예전에 출애굽의 일들 기억하지 마. 거기 추억에 빠져 살지 마. 그건 네 신앙이 아니잖아. 지금 오늘이 너의 신앙이잖아. 오늘이 너를 말하는 거잖아. 우리 주 앞에 나아가봅시다. 주님과 대화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